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말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을 자꾸 길들여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신앙생활처럼 가장 쉬운 게 없는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걸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고 나의 수준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면 자꾸 나의 수준에 와 있어요. 삶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생각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골로새서 3장 5절이고 생각 자체가 선악을 아는,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의 능력이 뭡니까? 감정으로 사는 것이지요. 이 부끄러운 부분을 빨리 여러분이 정리해줘야 새해 2021년도를 멋있게 여러분이 펼쳐가고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많은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말 되어지는구나. 점점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또 가면 갈수록 안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나의 수준에서 나를 바꾸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길들여지게 하려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내 영혼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능력이라는 그 자체에 빠지면 밥 먹는 수준의 사람이 다 잠기고 묶여서 밥 먹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밥 먹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뭘로 주셨는가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나를 확인하게 되면 참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절대 이 증거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날까지 말씀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만 참된 응답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누가가 그리스도 하나로 답을 얻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답을 얻었으니 내가 이제는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또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를 어떻게 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바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던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조건이 뭐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길들여 놔서 말씀 따라가는 체질로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예수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여러분이 모세라는 율법을 가지고 현장을 가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엘리야라는 신비주의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람을 일으키고 세워나갈 때 많은 증거는 있겠지만은 나중에 결과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예수만 보였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몸에 무엇이 지금 보이는가? 이걸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가 보이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40일 동안 하셨음이니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 보여야 되고, 누가복음 24장 46절서부터 49절이 보여야 되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이 보여야 되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이게 여러분 미래의 서밋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답을 얻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시련이 왔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금방 확인되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또렷이 확인되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에 나는 잡혀 있는가. 그래서 이기 때 시험의 시기에 다 모든 것을 확인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끄러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시급하게 확인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이 보이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체험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갈보리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만 내려놓으면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무가치한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버리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충격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가다락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그냥 모였습니까? 죽인다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마가다락방으로 갔는데, 사형을 시킨다고 하는데도 마가다락방으로 갔는데, 사회로부터 단절시킨다고 하는데도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보이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제발 좀 여러분 몸에 각인을 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그리스도를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말씀 따라가는 체질로 바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을 구별됐다라는 말이잖아요. 왕권, 제사장권, 이 선지자권을 여러분 늘 평상시에 한 번만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머무르는 모든 곳들이 여러분의 집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체질부터 빨리 가져야 돼요. 이는 너희가 믿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시련 속에 재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내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예요. 감정 따위로는 안 되니까, 이성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체질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왕권의 임마누엘보다는 감정과 이성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저는 매일 느껴요. 매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는 총 108절로 되어 있는데 60절이 다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 장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명령으로 받지 못했던 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가지고 야고보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 몸에 말씀으로 길들여 놓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고 살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하여 그는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명령형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또 아나니와 삽비라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시기, 질투, 열등감 이런 욕심으로 찾아오는 이런 시험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험, 이 테스트는 여러분의 신앙을 굉장히 위대하게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앞에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가를 날마다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과연 나는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것은 결국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는 시험은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높여줄 것이니까 이런 시기나 질투심이나 이런 시험, 시련 이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네 몸을 길들여져 가게 해라. 또 예수 믿고 부한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자들은 섬기고 나누어 주라고 준 것이니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들 앞에서 더 낮아지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좀 돈 좀 있으면 많이 건방져지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한 자들은 낮은 자들을 섬기고 낮은 자들을 여러분이 도와주면 그 상이 크다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응답받는 길은 올바른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체질화되어지지 않으냐면 결국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된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 때문에 부활에 참여한 바가 됐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은 운명 사주팔자 저주 시스템에서 완전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체질화시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안 하고 2021년도를 살아보겠다고 하면 사는 만큼 고생을 하니까 빨리 오늘 이탈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9절의 본문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어떤 상황에 관심 없이 예수사랑교회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주일 예배 이런 데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너희가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천사들도 왕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진리의 말씀 듣는 일에는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님들에게는 엄청난 왕같은 제사장의 왕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의 중심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집에서 얼마든지 네트워크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이게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말하는 것은 더디하지 않으며 혀가 뒤따르게 하고 귀는
진리에 늘 듣는 걸 좋아하고 분노는 한참 뒤에 따라오게 해라. 그럼 어느 날 분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 대개 사람들은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나중에 굉장히 정신 문제가 오고요. 모든 게 다 깨지는 상태가 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이 감정 조절이 안 됐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나, 폭발성을 저는 늘 그런 별명을 받을 만큼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는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 전도자로 다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또한 만나게 된 것이고요. 절대 여러분 감정 조절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됐다.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중독을 시켜놔야만 겨우 감정 조절이 조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가 오고 알 수 없는 조울증이 오고 조현병 같은 것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증폭되기 때문에 살인을 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 영혼에다가 자꾸 길들여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을 길들여 놓으세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여러분 몸에 길들여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여러분 몸에다가 길들여 놓으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온몸이 알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정 조절이 되어지는 여유로움과 평안함과 온유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언제나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에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성령의 그 힘을 빌리지 않고는 절대 영적 싸움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강한 자도 결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에 주의 천사가 왕래하고 여러분이 하룻밤 기도만 해도 어떤 증거가 일어나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 속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맛을 보면 내 몸뚱아리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땅끝까지 연결되어졌다라는 이 엄청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분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이 내 몸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용서하지 못할 일, 갈등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시켜 놓았는데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이 없으면 창세기 3장 이 상태로 말미암아 인간 몸뚱아리에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사건이 와 있어요. 누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어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갖기 전에는 이 상태였다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도 원죄로 인하여 이미 마귀의 자식이었다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가 없으면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채 이성을 잃어버리고 알 수 없는 자기 이익에 따라 사람을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괴롭히는가를 여러분 알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질 않아요. 또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도를 비방하는 자가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가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우리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인류를 흑암에서 바로 건지는 최고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대한 정체성도 없이 교역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참으로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단체들은 나 자신에게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명상으로 무아지경에 빠지게 만들고 초능력 같은 것을 가르쳐서 악령이 지배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를 다스리는 권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죄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살인자로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에 결국은 완벽하게 그 가문이 인간성이 다 파괴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두 여자를 취하여 이상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성을 가지고 합리화하잖아요. 그리고 퉁수를 만들고 농산업을 해가지고 땅을 가지고 많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유익을 가지고 타락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 전문가 라멕은 이렇게 그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아다가 자기 노예로 써먹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조, 1조, 1000조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 흐름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의 흐름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영적인 문제로 10조씩 5조씩 몇천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길들여지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니까요. 매일 의식주 문제 같은 거 생각이나 하고 시기, 질투, 이간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오직 여러분 옛사람의 과거의 굴레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멋진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10장 1절이잖아요.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칠 자가 없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내 몸에다가 길들여 놓으세요. 그러면 현장이 다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현장에서 밥 먹는 문제로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을 그냥 살다가 아무런 가치 없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부스러기만 얻어먹다가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는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릴 서밋의 깃을 나는 가야 되겠다. 미래에 여러분 서밋이 돼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왜 안 가는지 나는 사람들한테 한 묻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오순절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것이지요. 그래야 사람이 멋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앞서가야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2021년도는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꼭 잡으세요. 그 부활 메시지를 여러분이 새겨놓고 살면 어마어마한 1년 동안 증거가 와요. 저는 눈을 감던 밥을 먹던 이걸 새겨놓고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교회에 올인하게 돼요. 교회에 올인이라는 말은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교회에 올인을 해야 교회로부터 흐르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의 심부름으로 몰릴 수가 있으니 그래서 네가 성공해서 전도와 선교에 돕는 자가 되라. 세계복음화 237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교회의 오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돼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도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교회에 올인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야고보서 1장 21절 여기에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은 여기에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속히 하고 열심을 갖고 열정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여기에 여러분 자꾸 열정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 있으면 체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내지 않는 방법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자를 뭘로 표현했느냐면 염소로 표현한 거예요. 말씀에 길들이지 못하고 감정 조절이 되지 못하는 이 염소 성질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성전이 돌아나 남지 않고 다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후 AD 62년경부터 70년 동안 무지무지한 유대인들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이 분쟁 속에 휘말리게 됐던 거예요. 이때 야고보가 우리는 그 분쟁 속에 휘말리지 말고 성내지 말고 말씀에 길들여지라고 오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그네의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그리스도 예수로 개종한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때 디도 장군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정 조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땅을 더 넓게 확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으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셨으니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 말씀 따라 사는 체질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술선소범 먼저 너희가 희생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64년경에 유대인들이 성전 꼭대기까지 끌어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내려 가지고 또 때려서 꿈틀거리는데 곤봉으로 사정없이 야고보를 쳐서 죽였습니다. 로마 저 악질들하고 왜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하여 왜 싸우지 못하게 선동했느냐 해서 야고보를 죽인 사건이 순교로 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희생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 10절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이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선물이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서밋이 되어져야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정말 가지고 있어요. 어떤 누구 앞에서도 한 번도 제가 주눅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지식이 떨어져도, 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부가 없어도, 그 사람처럼 멋있지 않아도 저는 자녀된 신분 권세를 내 생각에서 잃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 자체가 서밋에 와 있어요. 흑암의 시대, 재앙의 시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로 정신병으로 가고 있는 이 시스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인쳐놓으셨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섬길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반드시 여러분은 2021년도를 멋지게 마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서밋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을 언제나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도 분별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라.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기를. 바울은 생각이 서밋에 가 있었어요. 이런 축복을 왜 여러분이 24시라는 시간 속에 버리고 삽니까? 다른 걸로 왜 잡혀 있습니까? 이걸 버려야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전문성을 가진 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달리면서 울면서 이빨을 갈면서 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구원받은 감사.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찾아왔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이 감사 속에 있으면 서밋이 돼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침뱉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처리하실 일이지요.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것이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도 저주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언제나 그분을 향하여 감사로 그냥 24시 있으면 돼요. 이걸 못하고 살으니까 자꾸 마음이 황폐해지고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원망스럽고 상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딱 잡으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이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시험 들거나 형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늘을 향하여 원망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미래의 서밋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형들은 내게 절을 할 것이다. 해와 달들이 내게 순복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교회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모든 교육자님들은 사실은 축복 덩어리로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의식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무감각으로 무능으로 앉아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행진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